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매주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양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진 역사를 보통 1400에서 1600년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여진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하면 이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렇게 말하면요, 말씀하신다면요, 우리가 한 구절로 요약해 본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강대하고 깊고 넓고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으로 요약하라고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크게 할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소중한 일, 가장 큰 일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가 지성인들을 대표해서 자기의 지식과 가진 철학, 또 이 논리를 가지고 신을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지성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IQ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오랫동안 이어령 교수가 이 일을 행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딸이 이미나,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미나라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이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남편 이름 다 알 거예요, 그죠? 뭐 실제로 내가 이름은 안 되고, 이혼하면서 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국제사법, 그걸 뭐라 그래, 변호사, 국제 변호사를 그걸 따고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이대 영문학과를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민아 씨의 아들이 4명인데 한 아들이 그 당시 버클리 대학에 재학 중에 있었는데 원인을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인지. 그의 할아버지인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이분이 암이 생겼고, 암이 들어왔는데 나는 암을 치료 안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고치는 그거 가지고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엄청 어리석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이 이민아 씨가 눈이 완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 아버지가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네가 수술을 받고 다 가서 고쳐놔라 이렇게 이제 말할 텐데, 이민아 씨가 미국에서 그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눈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 내가 진짜 불쌍한 것은 아버님이시다. 자타가 인정하는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대화 속에 이 아버지가, 이어령 씨가 늦게, 아주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진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지었어요. 그 안에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분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시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에게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이 눈을 뜨게 하니까 뭐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숨 쉬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적을 거두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내일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 이어령 교수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식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살아온 그 삶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을 잘 때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하나님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합하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요, 비천하고 미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받아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긴 내용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집에 또 종으로 또 팔려간 거예요.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아주 비천한 자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팔려오고 완전 노예인데 종의 종이 되었고,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서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런 요셉이 당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를 장악한 아주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종의 종이,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결혼도 하는 30세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됐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성령에 감동된 이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성령에 감동된 그를 온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넘을 수 없는 담을 넘게 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데 아들이 8번째 이제 막내예요.
아들이 다 많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봐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7, 8마리 나는데 다 똑같진 않아. 그래서 가장 조그만한 이렇게 나온 강아지, 여러 가지 강아지인데 조그만한 새끼들이 하나 나와. 그걸 옛날 어른들은 문열이라 그랬어. 아마 다윗의 삶이 이런 것 같아. 그의 아들들이 다, 이세의 아들들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 똑똑해서 그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통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대신 내가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 네가 기름불을 가져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근데 누구하고 부으라 소리는 안 했어요. 다윗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더니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았다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몰라? 그럼 목사님 여기 아주 성가대 아주 영성이 뛰어나. 그래서 급히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물을 보지 않는다. 사람 너희는 잘생긴 것, 큰 것, 많이 배운 것, 잘난 척하는 것 이런 거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다 없어서 이제 없냐? 그랬더니 여기 있긴 있는데 막내가 아버지 양을 지금도 치고 있나이다. 내가 그를 불러오기 전에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를 급히 불러왔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어라,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래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큰 왕, 최고의 왕.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밖에 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왕후라고 기록된 것은 다윗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다윗 왕 하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아멘. 신약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다 패고 죽이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가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런데 이게 살아났는데 바울이 이제 넣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병이 와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건 성령님의 말씀이요. 네 연약함, 네 부족함이 그것이 너의 강함이니라.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런 바울이 온 세계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아멘.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인데 이걸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다른 말로 호흡이라는 말로 같이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오늘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44절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 것 모두 서로 통용했다는 걸, 이게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동탄 옥상에 교회일 때 그 앞에 그 집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재산을 받으면서 많이 좀 가졌다고 둘째가요, 술 먹고 들어와서 네 거 왜 아버지 거 네가 다 갔냐, 좀 내놔 이러다가 말다툼에다가 칼로 형을 살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아주 그냥 업신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죠? 돈 얼마 벌겠다고요? 1, 2년씩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그게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게 언제 알려지냐? 우리의 지식과 이것은 알려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일 때마다 이들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자꾸 고집할 때 우리 이런 건 모든 걸 떠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멘.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뭐였냐? 이들이 아주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모일 때마다 뭐 했대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거기에 임재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집?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아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물을 내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우리 주님이 와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 강도의 구렬은 이 뜻은요, 장사하는 집 이런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장사하는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41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네가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간 적이 없느니라. 병을 고치고 나서 한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내게 보여주시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절만 더 할게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니라. 사무엘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아멘. 이곳에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오는 자마다 다 병을 고침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아멘.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경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 교회 예배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 난간 2층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설교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아멘.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해도 돼요. 왜? 죽어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은 자 살릴 것처럼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난 못 살려.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탄의 소원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내 것을 내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악령을 받으면 어때요? 늘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교회 와도 뭐예요?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늘 기쁘고 즐겁고,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 받아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가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들은 다 나오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의 교회 성령의 바람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금요기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어서 나와야 되는 거, 문제 있으면 문제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기도하자고 강구를 했는데요, 강구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평택에서 우리 강호 시장님 80인데 운전하고 올라오셔. 멀어서 못 나간다고 누가 말하겠어, 그치? 우리 이미순 장로님 80세인데 밤에 자전거 타고 나오셔. 아니 80 아니구나,
죄송해요. 90. 예, 90. 예? 예, 맞아요. 90세.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함께 나와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내 것 때문에, 물건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일 수는 있어도요, 이거 되게 힘들어. 이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손을 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요,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주님에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시험들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받아 생활했던 초대교회 때의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셨고, 이 권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몸된 주님의 교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